샬롬. 오늘도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관계 맺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개별 잠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과의 관계, 즉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은 반드시 건강한 사회적 관계성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 측면은 바로 우리의 이웃, 타인과의 관계로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목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열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담긴 큰 목소리로 자신의 이웃을 향해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웃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만을 담아내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설령 축복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상대방에게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요란하게 축복의 인사들을 하지만 진심은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닌 진심이 결여된 그런 가식적인 아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그것을 말하느냐 역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한 그 축복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자기 중심성이 아닌 타인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타인의 상태와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의 의지, 나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드러낸다면 그것이 위로와 축복의 의도를 담긴 메시지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지혜자에게 있어서 바로 올바른 사회적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상황과 형편과 그의 직면한 처지를 읽을 수 있는 분별력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다투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지붕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평평하게 되어져 있는 구조죠. 지붕이 경사가 없다 보니까 평평한 구조다 보니까 물이 셀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이 고이고 지붕이 침식되면 그로 인해 물방울이 집 안으로 떨어지겠죠. 그것도 물방울이 가끔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지금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직역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빗방울들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날 사람들을 그의 집에서 몰아내는 것처럼 욕을 퍼붓는 여인은 그의 남편을 그의 집 밖으로 몰아낸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는 다투기를 즐겨하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제어하기가 어렵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을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처럼 어렵다. 다투는 여자는 그 정도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선 15절에서는 다투는 여인이 집안에서 끼치는 그 영향력을 말했다면 이후 16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집 밖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결코 다스려지지 않고 그것이 집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정에서 그 맺는 관계성의 중요함을 또 관계성에도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 역시 인간 사이의 상호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철이 날카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이어서 그것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관계성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친구와의 관계성을 묘사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철과 이렇게 마찰을 시켜서 서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서로 인격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일은 서로의 삶을,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은 인격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죠. 그 친구와의 건강한 사회적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성실히 지키는 자가 그 과실을 먹게 되는 것과 함께 주인을 잘 모시는 자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하는 자가 마땅히 그 대가를 받아 누리게 되듯이 주인을 모실 때에도 성실함으로 충직함으로 충실됨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렇게 감당할 때 주인과 함께 영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주인과의 건강한 사회적 관계성을 맺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에 내 얼굴이 비치듯이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비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투영해 줄 수 있는,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타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반드시 공동체가, 상대방이, 타인이 필요합니다. 그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반추, 투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헤아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반드시 이 타인을 향한 사회적 공감 능력과 관계적 분별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그 스올과 아바돈이 등장합니다. 이 스올과 아바돈, 즉 타인을 파괴와 멸망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 신화의 내용이 바로 아바돈이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 죽음의 권세 아래로 몰고 가는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적 관계성이 결여된 우매한 인생들에게는 결코 무엇이었습니까? 만족감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자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 즉 사회적 관계성이 중요하지 않다 말하며 관계성이 결여된 자들은 22절에서 말씀하듯이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타인을 파괴하는 그 욕망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23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사회적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기서 이 형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파네입니다. 이 파네는 얼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살피라 할 때 이 살피다라는 말이 야다, 바로 알다. 이 관계적,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는 단어, 바로 야다를 사용합니다. 다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양떼의 얼굴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알라. 그리고 이어서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죠.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지, 목적, 인격, 이 정신의
통체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모든 중심, 정신을 양떼와 소떼에게 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양떼와 소떼의 표정과 얼굴을 유심히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한 인격 한 인격, 그리고 한 생명 한 생명, 한 관계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밀하고 섬세하게 살피고 관계 맺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피상적이거나 건성으로 맺지 말고 너의 의지와 너의 삶의 목적과 너의 전 인격을 담아서 너의 정신을 담아서 사랑과 관심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24절입니다. 대저 재물을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대저, 이 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접속사죠.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재물과 면류관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자족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생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재물을 쌓아두고 면류관을 움켜쥐려는 것, 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죄악된 속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지혜자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물은 힘과 풍성함과 이 경제적인 역량을 설명하는 의미죠. 그리고 이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명예, 권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재물과 면류관, 세상에서의 풍족함과 경제적 역량과 세상에서의 명예와 이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더욱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재물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며 마치 스올과 아바돈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미련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한 인생, 한 영혼, 한 관계, 한 생명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그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단단하게 붙잡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진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 그 참된 성경의 가치를 발견하고 오늘도 자기중심성이 아닌 타인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